안녕하세요. 김선익 목사입니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 되었네요.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지신 질문 첫 번째는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더 간단하고 단순한 질문인데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아이에카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던지시게 된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러시면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가운데 간교한 짐승인 뱀이 여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이 여자가 뱀에게 아니,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만약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자신이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약화시키고 해야 되는 의무,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부분은 더 강화시키는 것을 이 뱀이 들었을 때 이 뱀이 그 틈을 갖다가 공격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감하게 되면요, 항상 틈이 생기게 돼요. 우리한테 익숙하고 우리한테 편리한 대로 말씀을 읽다 보면 틈이 생기는데 뭐라고 이 뱀이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먹을 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더러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자가 그 실과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해서 그것을 먹습니다. 먹고 그녀가 함께했던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먼저 먹고 그와 함께했던 남편에게도 준다라고 할 때 이때 아담은 멀리 갔다 온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뱀이 너희가 이야기할 때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같이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 이들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내가 내 기준에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선의 기준과 악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 선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 율법에 순종할 때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시편 19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너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결국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나를 볼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벌거벗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숨습니다. 숨어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이에카, 너희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숨어있는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놓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 스스로가 존재의 가치를 부여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그 존재의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지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 피조물과 짐승과의도 관계도 깨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와서 그 관계를 다 깨트려 놓고, 관계가 깨지니까 뭐도 깨져요? 우리의 존재조차도 무가치하게 흔들리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묻지요. 누가 너더러 벗었다 그러냐? 누가 너더러 부끄럽다 그러냐? 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저 짐승인 뱀이 나에게 주어서 먹습니다. 계속해서 이 관계가 깨어져 나가고, 깨어진 관계에 그들의 존재는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과 정체성이 흔들려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그냥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실까의 이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놓친 그 안식, 우리가 삶에서 놓친 그 거룩함, 우리가 삶에서 놓친 그 자유와 구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샀던 그 낙원,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나서 결국엔 죽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어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지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생명이 이어진다면 바로 그 생명이 놓치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적인 고백임과 동시에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아담과 하와, 4장에 가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아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재미있지요? 남편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는데도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바로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이 죄가 어떻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이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으셔요. 내 형제,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는가? 아까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아이에카였다면 내 형제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은 에아이카. 두 단어가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이웃, 너의 형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의 배경은 이렇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 가인의 삶이 하나님의 이 연락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었는데, 가인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내 제사를, 내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선악이 사람에게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서 예배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그러자 이 가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저 아벨이 없다면, 아벨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의 사람은 바로 그렇게 이 경쟁 구도 가운데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죄가 너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죄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인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마음을 녹여내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니까 형제를 향한 질투심이, 형제를 향한 살이가
그 형제를 들로 데리고 나가서 결국에는 예배의 현장인 그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셔요. 내 형제,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물으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이웃은 나는 어떤 관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가는가?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울부짖는 그 핏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도대체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가인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자 가인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살겠다고 회개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두는 것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나아가서 그의 아들 에녹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이 나를 지배하는, 도시화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보호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 대단해요. 오히려 아담이 낳았던 세 번째 아들 셋의 후예를 보면요, 뭐 대단한 게 없는데 가인의 후예를 보면요, 뭐 기계를 다루는 자의 조상, 음악을 다루는 자의 조상, 농사를 다루는 자의 조상, 바로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집안도 결국엔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그 가물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지요. 이 이야기를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00년이 넘게 살아요. 하지만 결국 다 죽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제일 짧게 산 365년을 살았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요. 죽었다라는 기록이 오히려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 내 형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놓치고 내가 정말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나 중심으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두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이 질문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살아가셔서 이 아담의 족보가 끝나는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족보가 누가복음에 가시면 어디까지 연결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구원의 안에 있는 그 구원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 관계를 돈독히 온전히 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루하루 신실하게 겸손하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6장 이후에 있었던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안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다루도록 할 텐데요. 6장에서 이 11장에 있는 바벨탑 스토리까지 여러분이 다 읽고 함께 우리가 또 이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